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지혜자로 다른 사람이 환상을 본 것을 해석해주는 지혜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직접적으로 그들이 핍박과 박해와 위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증거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실 때에 그것을 전하는 예언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바사왕 고레스 3년이니까 기원전 한 534년경인데 그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간 지 69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나이가 못돼도 82세에서 85세가 됐을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했고 다니엘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거로 깨달았습니다. 여기 큰 전쟁은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또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역사적인 제국의 멸망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것이 연결되면 나중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있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이 포로로 붙잡혀 온 유다 백성들이 압제와 포로의 큰 전쟁을 겪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큰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전쟁, 종말론적 전쟁, 또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다니엘이 받게 되는 때가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때에 그 환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와 마지막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를 알려주시고 준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을 때가 80이 넘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환상을 적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어려서부터 또 나이가 든 노년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노년에도 쓰신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서 새 1회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년의 나이에도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깊어짐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서 그 계시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을 보면 오늘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단장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을 깨달은 백성들은 정결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아직 포로 상황에 자기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 유다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즐겁고 편안한 것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 총리로, 메대 나라의 총리로 살았던 이것에 대해서 자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겁고 편한 것을 하지 않아가면서도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가 13살 때 혹은 17살 때쯤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동일하게 그 가졌던 믿음이, 그 열정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돼서 노년의 나이에 이를 때까지 그 신앙과 그 신실함과 열정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24일에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간, 3주 동안 기도했던 기간을 보면 정월 한 3일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절기를 따라서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환상과 계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히데겔 강이라는 강은 큰 강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계시에 관한 부분 혹은 묵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또 예수님 혹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받은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문학 혹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오늘 다니엘이 계시받은 백성이 되어서 황홀한 체험을 하나님께 경험을 합니다. 그 몸을 보니까 황옥 같고 번갯빛 같고 얼굴이 눈은 횃불 같고 발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분의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았다. 엄청난 소리를 말하는 거죠.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모습과 유사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1장 13절의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아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뭔가를 전하고 돕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환상을 홀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소리가 큰 무리의 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크게 떨고 도망하고 숨었다. 그런데 다니엘만 혼자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굴에 그 청롱한 아름다운 빛이 썩은 것 같았습니다. 온 힘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이 신비한 체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황홀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니엘이 경험했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다니엘이 그런 황홀한 경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힘이 쫙 빠졌어요.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황홀한 체험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렸고 힘이 빠졌는데 그런대로 그런 상태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힘이 빠진 가운데 그가 잠들고 평안한 쉼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들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만 강조한다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체험주의로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그 황홀하고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말씀도 함께 들었어요. 음성도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이 말씀과 함께 주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에도 안식과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또
경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과 함께 말씀으로 균형된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서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변함없이 믿음과 열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말씀을 깨달을 때에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체험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함께 균형적으로 조화 있게 자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같이 살아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